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며 몹시 통곡했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체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로.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소.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해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아멘. 기독교 이 신약에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드러난 계시 그리고 사역의 결과물을 생각하면 바울을 통해 끼쳐진 영향은 압도적이라고 할 만큼 강력하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의 첫 등장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긴 율법적인 유대인의 모습으로서 기독교 신앙의 한 획을 그은 그의 삶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어 보여요. 아마도 누가는 바울의 이 극단적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술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그는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형을 집행하는 데 증인이 되어서 돌을 치는 사람들의 옷을 그 앞에 맡기고 증인을 섰던 사람인데 칠 때는 이게 거추장스러우니까 이걸 벗고 친대요. 본격적으로 때리겠다는 거죠. 아마 율법적으로 가말리엘의 문화였던 이 열성저 사울에게 옷을 맡김으로써 자신의 이런 사륙행위의 어떤 정당성을 보장받으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에 대해서 마땅하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의미는 이후에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볼 때 율법의 근거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 행위를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육신의 신뢰를 둘만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의 신뢰를 둘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 그러면서 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자요.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율법에 속했던 자로서 교회에 대한 박해를 열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교회의 박해는 말 그대로 율법에 열성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는 행동이에요. 이것은 율법에 속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 기꺼이 자기 손에 피를 묻히는 그 뜨거움을 가진 사람. 그러나 이 자부심은 거듭난 이후에 그를 괴롭히는 일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진 신앙에 대한 열정으로 행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교회를 박해한 결과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후에 바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 그러나 바울의 이 괴로움은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성으로부터 나온 결과물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자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용서는 받았지만 생각만 해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마 바울은 이 일을 놓고 회개를 되풀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항상 그 괴로움은 자기를 굉장히 겸손하게 만들어줬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삼층천에 올라가서 다 봐도 내가 내 손에 교회를 죽인 피를 묻힌 사람이라는 그 일이죠. 마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강하게 부인했잖아요. 그게 나중에 사도 베드로를 괴롭게 만드는 어떤 일이었겠죠. 누가 자신의 거듭나기 전의 모습을 떳떳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의 특정 잘못에 의해서 정죄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들은 끊임없이 같은 죄로 회개를 해요. 마음이 그래도 항상 편치 못해. 용서를 받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속죄와 바울의 이 괴로움에 대해서 혼란을 좀 느끼는 것 같은데 바울은 속죄를 받지 못해서 괴로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속죄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여기서 괴로워합니다.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뭐 사형이 확정됐다든지 뭐 이런 사람 중에 흉악범죄자, 파렴치범들이 기독교의 무조건적인 용서라는 교리에 자기의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 그걸 사용하기도 하고 아예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보장으로 그걸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프리 다머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80년대에 아주 유명했던 미국의 연쇄살인마인데 동성애와 그에 따른 이상 성욕으로 인해서 남자들에게 약을 먹이고 죽인 다음에 고기도 먹고 이상한 짓거리를 계속 한 거예요. 해골도 모으고. 희생자가 17명인데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알 수 없는 사후세계에 대한 보장이었어요. 그는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심지어 저의 죄까지도요. 물론 그리스도의 속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만 골라서 죽이던 사울이 용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한 죄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가 신자가 됐다면 그의 믿음에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믿는다라는 말, 천국을 가고 싶은 소망과 거기에 따른 종교 행위가 그를 천국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확실해요. 자,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 예수를 믿을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믿음을 생각하기 전에 세상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용서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선악의 주권을 죄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인지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나를 천국에 보내줄 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주여 하던 자들 못 들어갔어요. 주님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해 주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선과 의에 대한 절망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주시는 은혜의 가치를 그가 믿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자기 선과 의에 대한 주권을 고집하는 사람은 그분을 믿는 게 아닙니다. 택하셔서 거듭난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것일 뿐이에요. 택하셔서 그 거듭난 사람이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자, 천국에 가고 싶어 한다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사후에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은 예수를 믿어라. 이건 올바른 전도의 메시지가 전혀 아니거든요. 천국에 가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까? 최소한 사후 세계를 믿는다면. 그런 건 없어라고 하면 뭐 아예 안 믿겠지만, 자, 그리스도의 보혈은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이 본래 어떤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교회됨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천국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냥. 교회됨을 모르고 천국에 가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에 가려고 자기 의를 막 쌓아. 완전히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죠. 스데반 사건을 기점으로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분노는 공적으로 그리고 대대적으로 표출이 돼요. 이제 잡아 죽여도 된다. 이게 거의 허용이 떨어진 거나 다름없는 거죠. 말씀을 맡은 사도들을 제외하고 그 핍박을 감당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이방으로 도망을 갑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마저 이방인의 전도에 굉장히 꺼리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아직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거를 네가 뭐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했죠. 사도가 이 정도였으니까 이 유대인 평신도들이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그게 이방인에 대한 태도는 말할 수 없이 부정적이었을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성도가 흩어지게 하셨고, 이 일은 복음이 굉장히 광역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어떤 도화선이 됐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묘한 것은 이 사람들이 흩어지라는 명령에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사람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증언은 유대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매우 슬프게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애곡하는 건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계속 그 문화적으로 있는 일이었거든요. 전통이에요. 그들이 경건하다곤 하지만 아직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가치 또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던 미숙한 신앙인들의 어떤 한계점이었죠. 참된 성도에게 죽음은 진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그림자, 어두움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인데, 세상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아쉬움은 있겠지만 떠나간 그가 성도라면, 교회됨을 우리가 공유했다면
다만 조금 먼저 간 것 뿐이에요.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사울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성도를 잡아 죽이는데 완전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냥 뭐 날개를 당격이죠.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이게 거의 뭐 허용이 돼버린 거거든요. 때려 죽여도 된다. 이렇게. 7 집사 중에 두 번째로 언급된 빌립이 나오는데, 소위 집사인데 교회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가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사역이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모든 참된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일하게 참여를 합니다. 자, 말씀 사역과 전도는 뭐가 다르죠? 말씀 사역은 말씀이 의미하는 그 깊은 의미를 풀어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전도는 어떤 거예요? 자신이 체험한 복음의 가치를 증언하는 거죠. 증언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데, 초대교회는 말씀이 완전히 계시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도들이 맡은 그 자리가 굉장히 더 특별하고 중요했어요. 계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증언이라는 표현, 성도라면 누구나 증언이 있다라는 이것, 체험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보셨다면 그게 어땠는지, 공항은 어떻고 어떻게 기다리고, 뭐 면세점에 가서 얼마큼 싸게 살 수 있고, 기내식은 어떻고 좌석은 어떤지 말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죠. 배울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체험한 것만 얘기하면 되죠. 그 체험을 지식으로 배우고 이렇게 말하라고 학습하고 코스를 수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도 특공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체험한 것만 얘기하면 되죠. 체험이 없는 사람들에겐 그게 필요해요. 공항에 대해서 배우고, 비행기에 대해서 배우고, 속도가 어떻고, 거리가 어떻고, 기압과 온도에 대해서 숙지하겠지만 체험이 없어요. 복음은 왜 복된 소식인가? 복음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복음이 뭐냐? 여러분, 아픈 일로 죽게 됐는데 약 하나를 먹으면 낫게 됐어. 아픈 사람이 낫게 된 거예요. 절망에 빠진 게 해소가 된 거라고요. 근데 절망에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복음을 설명하려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데 아무도 감격하지 않고 이거 하나면 됐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절망에 빠져본 적이 없으니까. 아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회복의 소식에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는 거죠. 의에 절망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향했는데 유대 지방은 말 그대로 핍박이 너무 심했고, 반면에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이에요. 돌아가잖아요. 먼 길도 돌아가는, 통과를 절대로 안 하는 지역.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를 사역을 자주 하셨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증언을 한 거예요. 복음 증언을 한 거죠. 사마리아에서 앞에서 사도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를 일으켰던 그 일이 다시 빌립을 통해서 일어난 거죠. 그가 행한 일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증언하시는 사역과 완전히 동일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을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 환자, 중풍병 환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왔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자, 이 사역의 기적 안에 기적을 보셔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내면적 기적을 못 보면 이제 휘둘리기가 너무 쉬워요. 네. 영적 장애에 대한 회복의 가시적인 표현들이지 이게 외적 현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8장 6절.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보고서 그가 하는 말에 한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사람이 일어난 것을 본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빌립의 말에 이제 한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데, 사람이 어떻게 한마음이 되는가?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유회 가고 체육대회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마음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외적인 기적만 경험한 사람들은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선악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자기의 의를 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복음의 소리와 한마음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의 소리는 죽어있는 영들에게는 공격이자 사망의 향기예요. 지옥에 대한 선언과 같아요. 거의 복음이 그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이 한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은 이 일이 굉장히 큰 기쁨이 됐어요. 이런 사람이 또 늘어나는 거야.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는가? 자, 한 사람의 거듭난 생명을 보게 된다는 것의 가치는 참 신비로운데, 완전 외국에서 여행을 갔는데 한국 사람, 말을 잘 통하는 한국 사람 만난다. 되게 좋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성향 이런 건 상관없어. 그냥 한국 사람이라는 것만으로 좋죠. 타향에서 고향 사람을 만나면 반가운 거죠. 세상에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어디선가 나타나요. 또는 그렇게 태어난다는 걸 보는 그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증거고, 또한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9절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는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죠. 그렇게 대단한 인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마술을 부렸대요. 네. 마술에는요, 여러분 진짜 마술이 없다는 걸 아시나요? 속임수를 써서 내가 대단한 걸 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걸 나는 하는 것처럼 속임수를 쓰는 건데, 초능력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가진 제임스 랜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64년도에 자기 눈앞에서 초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에게 미화로 1000불을 주겠다. 이걸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대 100만 달러까지 올렸습니다. 100만 달러면 10억쯤 되는 거예요. 그 상금을 타간 사람은 그가 최근에 죽었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그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아프리카에 여행을 갔다가 중환자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 주술사한테. 근데 이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속임수를 쓴다라는 걸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 마술자가 치료하는 척 하면서 자신을 숭배하게, 광적으로 숭배하게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걸 이 사람이 눈치를 챈 거예요. 모든 초능력자들, 심령술사, 무속인들, 그 누구라도 좋다고 제안을 하면서 2003년에는 한국에도 왔대요. 그리고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러면 도망가 다. 그 중에는 목사도 있어요. 미국에 유명하죠. 이렇게 장풍 쏘고 막 쓰러지고 이런 사람들. 이 초능력 무속인 종교인들이 그날 이후로 성공하지 못했고 항상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나쁘다. 초능력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하는 기운 가운데 둘러싸였기 때문에 내가 힘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변명을 방패로 내세우는데, 자,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는 막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만 나타나면 돈을 준다는데도 못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잘 아는 유리겔라. 막 숟가락 이렇게 옛날에 흑백 텔레비전 저는 봤었는데 막 숟가락에 갑자기 고개를 팍 숙이고 막 이렇게. 그 사람도 걸렸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소송을 합니다. 근데 법정에서는 못 하는 거야. 네, 그 숟가락에 이제 비밀이 있었죠. 이 사람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한 20살짜리 젊은이를 고용해가지고 카를로스의 정령사라는 어떤 이미지를 그 사람한테 만들어요. 그래서 단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호주에 사는 사람들 전체의 마음을 다 휘잡아 버려요. 내용이 뭐냐면 2000년 전에 살았던 주술사 카를로스의 영혼과 교감을 하는 주술사다, 전령사다. 사람들이 모두 속았습니다.
그가 이제 사람들의 잘못된 어떤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짠, 이거 뻥이었어. 전화 한 통만 해보면 너네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였어. 라고 이제 드러냈어요. 이걸 드러냈는데도 그가 카를로스의 정령사라고 계속 믿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대요. 무시무시하죠.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한 프로에서 빙의가 되는, 자기 6.25 때 어떤 그 군인이었다고, 여자 무당이 빙의가 돼서 막 눈 뒤집어져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MC가 군가 하나만 불러달라고 했더니 빙의가 바로 풀렸대요. 네. 자,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을 홀리려고 사용합니다. 특히 종교적인 부분은 더 그런데, 그럼 실제 종교 안에 기적이라는 건 없는가? 영적인 건 말고라도 뭔가 낫고 그런 건 다 가짠가? 성경은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진짜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표징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한 사람들도 홀리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에게 영광이 집중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영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입으로만 관심을 표명할 뿐이죠. 수많은 인파를 몰고 다니면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도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뭔가를 얘기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들은 뭘 얘기하죠? 성경의 말씀이 택하신 너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얘기해요. 이건 체험을 가져본 성도만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그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하나가 확인이 다 되는 일이거든요. 요즘같이 영상 조작, 사진 조작이 쉬운 시대에 여러분이 직접 거기 가서 보셨냐는 거죠. 뭐 옛날에 아말감이 금으로 하는 금가루가 내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또 뭐 축기를 하는 어떤 전도사, 유튜버,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리고 세계 정세를 말하면서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종말론으로 항상 흔들죠,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회개가 뭔지를 들어보셨나요?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과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고 그걸로 돈을 벌어요. 그리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끌려갑니다. 속임수에 끌려간다면, 만약에 진짜 기적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속임수에도 끌려간다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그 불법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기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그걸 따라가는 사람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그걸 따라가는 행동은 어떻게든지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21장 8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소문은요,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어요. 전쟁, 기근, 지진, 자연재해. 심지어 뒤에는 뭐라고 예수님이 하시냐면
16절에 21장 16절 너희 부모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 이런 현상을 보고 나를 찾아와라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세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 아닌가를 살펴보고 그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는 사람이 이런 소문을 듣고 종말을 파악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붙잡을 기둥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그 세상의 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떠드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를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한번 보세요. 10절에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그러니까 뭔가 그를 통해 일어난 것 같다라고 여기면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이 휘둘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자기가 한 얘기 중에 뭔가 아다리가 맞는 게 있다. 그럼 말하고 아니면 한 얘기 중에 안 일어나면 넘어가면 됩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보세요. 내년에 아시아 지역에 뜨거운 불이 내립니다. 되게 추상적이죠? 근데 만약에 전쟁이나 재난이 일어났다.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안 생기면요. 왜 안 생기냐고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뻔한 수법에 왜 넘어가냐는 거예요. 심지어 이 시몬은 오랜 동안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자기를 높였던 사람인데 자기를 높이려는 행동은 비단 마술일 초능력 또 초자연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종교 행위를 통해서도 가능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의도를 분명히 알고 계시죠. 뭐 기도의 시간을 또는 뭐 헌금을 과도한 헌금을 한다든지 또는 뭐 금식 또는 많은 헌신, 수많은 일을 맡아서 내가 하나님께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으로 높아지고 싶은 욕망.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6장 5절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기도는 숨어서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기도의 시간, 남한테 드러나는 거, 이게 의식이 안 되기가 더 어려워요. 오히려 목사가 되면 새벽 기도 때 먼저 일어나 있는 게 되게 뻘쭘해요. 그러니까 그냥 궁뎅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궁뎅이로 하는 거라고.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냥 오래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우위,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빌립이 실제적 기사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시몬이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세례까지도 받고 빌립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빌립이 행한 일은 시몬이 볼 때도 아 이게 트릭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든 거죠. 나는 그러니까 속여본 사람은 알잖아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그가 믿는 자들의 무리에 섞였고 빌립의 사역을 보면서 계속해서 놀랐어요. 시몬은 그리스도를 본 게 아니라 빌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립의 기적에 집중하고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퍼집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게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라거나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참된 복음의 가치에 의지적으로 동의를 했다는 건데 우리나라도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으로 유명한 모 교단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어요. 처음에는 그 교단이 이단 소리를 듣다가 교세가 너무 커지니까
정식 교단으로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인 교단이 하나 있어요. 그 몰려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인가? 아니에요. 자기 선을 얻어내기 위해 자기 의를 행하러 갔을 뿐입니다. 그 목사님의 대표적인 설교예요. 네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한테 구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갔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원해요. 사도들은 빌립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은 복음의 가치를 의지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는 걸 확인한 거죠. 자, 의지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세례와 이것은 다른 영역의 것이라는 거예요. 참된 복음에 대한 의지적 동의, 이거 자체는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한 의지적 동의는 옛사람에게는 절대로 동의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성령 세례가 임해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양식이 되고 그들이 성장이 되고 연결이 돼서 교회의 가치로 들어오게 되는 일이 이제 성령 세례 사건이거든요. 성령 세례가 없는 사람은 거듭났어도 교회됨을 알 수 없어요. 그냥 혼자 외롭게 그냥 계속 그렇게 있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됐다 하는데 왜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이 내리게 되었는가? 빌립이 하면 안 되는 것이었나? 그러면 사도들의 사후에 사도들이 다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성령이 임하는가? 많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을 안수하는 것이 성령을 내리게 하는 어떤 정확한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들에게 이런 특별성이 주어진 것은 말씀의 계시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영적 권위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빌립도 지금 빌립 집사도 아직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 복음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고, 자신의 만약에 빌립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내렸다면 교만해지기가 너무 쉬운 상태예요. 교만은 진짜 성도가 죽기까지 경계해야 되는 영역인데, 말씀의 계시가 끝난 지금조차도 이 기독교가 얼마나 혼란합니까? 하물며 당시에 누구나 성령을 안수해서 주는 일이 나타나면 가관일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났을 거예요. 모든 기독교 내의 일들은 계시된 성경 안에서 이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돼요. 그러니까 유일한 기준이에요, 성경이. 성경 밖으로 나가면 그냥 볼 것도 없어요. 그걸 벗어났다라는 걸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성장하는 게 기본이, 최소한 엄마 아빠가 아니면 안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성장은 해야죠. 사탕 흔든다고 따라가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걔는 기적이 일어나든 내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든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갈라디아서 3장 2절, 나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또는 믿음의 소식에서, 믿음의 선포에서, 복음을 들음으로, 이 얘기예요. 3장 5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자, 성령은 복음 선포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사람의 선택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 공동은 교회 된 자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거예요. 건물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누가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가 교회됨의 가치 밖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만약 누가 신유의 은사를 막 일으켜요.
근데 그가 교회됨의 가치 안으로 전혀 못 들어와.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환상을 보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들, 그것이 교회됨의 가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예요. 행악을 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주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있을 겁니다. 자기를 높이기 좋아하던 이 시몬은 사도들의 사역을 보고 숨겨왔던 본능이 이때다를 외친 거예요.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돈을 내놓고 이제 한 얘기죠. 이 말은 하나님의 선물을 내 주권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냥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돈을 사도들에게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나도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설령 이게 사도들이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걸 줄 수가 없어요. 내 거여야지 줄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진 거여야 주겠죠. 성령 충만함에 대한 강구, 그게 선해 보이잖아요. 성령 충만을 위해 나는 다른 건 기도 안 해. 성령 충만 이래요. 사실 악한 목적을 갖기가 더 쉬워요. 성령 충만의 강구가 교회 되기 전에 성령 충만에 대한 강구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받아서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높임받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잘 되는 길을 내가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선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목사를 위한 성령 충만의 강구가 겨우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모여들게 하기 위해서라는 지극히 사탄적인 목적을 위해 구해지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전혀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충만하고 막 손을 대면 병이 낫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의 끝이 뭐냐면 건물을 크게 지어서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냥 그리고 말도 거기다가 뭘 얘기하겠어요. 얘기를 해도 들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깨어나서 모여지게 된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잘 붙어 있기 위한,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 위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인정이에요. 성령을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 하나님 나 잠들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깨워주시고 내가 잘 붙어 있게 해주세요. 라는 의지적 간구의 구체적인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의존적인 간구지 내 선을 이루기 위해 내 영광을 위한 간구가 될 수 없고, 더구나 교회됨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겐 더욱 그래요.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거죠. 순교자 저스틴은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기타 출신으로 일찍이 애굽에 건너가 철학과 마술을 배운 자라고 소개를 해요. 평생 영지주의자들과 투쟁한 교부 이레니우스는 마술사 시몬을 이단 영지주의를 창시한 인물로 소개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술사 시몬과 같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영적인 현상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표적을 구하는 자라고 지적을 했는데,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 있는 가치보다 표적을 구하고 여기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죠. 종말에 관해 얘기할 때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누가 봤다는 환상, 계시 이런 데에만 관심이 많아요. 누가 천국에 갔더니 누구니 있더라. 아니 그게 솔깃하죠? 어떤 목사는 있더라. 어떤 목사는 없더라.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이걸 쫓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전에 다미선교회 같은 그런 선교회가 득세를 했고, 지금도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받은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아요. 12사도 이외에 이제 진짜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성경은 옛 것이다. 나한텐 직통 따끈따끈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급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는 건. 베드로는 시몬에게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다. 회개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시몬의 복음에 대한 접근이 순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자기의 영광을 위한 사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의 회개에 대한 권면을 이상하게 받아들여요. 자기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신의 대리인으로서 받아들이고 그에게 회개를 맡기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이미 신자가 아닙니다. 그냥 이 기적을 얻어내기 위해서 숨어 들어온 사람일 뿐이죠. 신앙이 뭔지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모르고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후로 그가 영지주의의 아버지가 됐든 다른 마술을 하면서 사람을 홀렸든 알 수 없지만, 베드로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분깃이 없는 자로서 살아갔을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 신앙인이 되려 하는가라는 질문은 아주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거의 대부분 자기 선을 얻기 위해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세상에 속한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은 이유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절망을 드러내 주신 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존재는 중간에 다 토해져 나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요즘에 다 시인하죠.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인데,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자, 거짓 예언자도 예수를 시인해요. 신천지도 예수를 시인합니다. 하나님을 높여요.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들어보면 알아요. 뭘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면 알아요. 자,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처럼 말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는 판별의 방식이 아니에요. 색을 보는 사람이 색을 보지 못하는 자가 색을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아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건 당신은 색을 보시오라고 물어봄으로써 판별되는 게 아니에요. 대화를 조금만 해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5절,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이게 방식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얘기했을 때 받아들이는가, 그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거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뭘로 판별을 하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8절, 어린이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이때부터도 마지막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종말이 다가왔다고 막 호들갑 떨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무려 2000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식을 알려줄 필요 없어요. 그냥 알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의 증언을 하면서 그냥 돌아가면서도 하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그들을 단단히 한 뒤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참된 교회 안에 거짓 형제는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계속 들어오고, 이건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냥 어서 잘 오셨습니다. 뭐 새 가족 뭐 해가지고 막 관리해주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그냥 드러나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굉장히 귀한 훈련이에요. 참된 가치와 거짓 것을 분별해내기 위한. 어디에 가서도 목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 뭐 이렇게 하고 쫄 필요 없어요. 가짜인데 왜 말 조심을 합니까? 가짜는 가짜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말씀 안에서 참된 것을 분별하고 온전히 교회됨의 가치를 삶의 자리에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참된 교회의 가치 안에 들어오는 자로서 진짜 교회됨의 가치로 우리가 거짓 것과 참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가, 그런 힘이 있는가, 또 그런 힘을 우리 안에 말씀으로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살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성과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살려주시고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아닌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온전한 교회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